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자, 우리 말씀 이제 전반부를 볼 텐데요. 바울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기도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길, 우리 마음 속에 계시기를 기도한다, 원한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실 때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후반부에 나온단 말이에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이어지는 일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속에 계실 때 시작되고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기도하는 것은 구체적인 바람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사랑을 잘하게 해주세요, 지식에 능하게 해주세요, 세상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 모든 일들 말입니다. 여기가 텅 비어있는 상태로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그런데 똥으로 채워지면 죄밖에 안 나오고요, 그리스도가 이 마음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가 있고 세상에서도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즉 구원받은 자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 일은 믿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실 때 가능함으로, 우리가 이거를 생략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결과를 말하는 기도죠. 결과로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일이 되게 해주셨고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셨고 가능하게 해주실 건데, 그 전 단계에 뭐가 필요하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사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겨낼 힘을 얻게 하시고 견뎌낼 능력을 갖게 하시고 이 식어지는 세상 속에서 사랑을 갖게 하시고 진리가 소용없다는 세상 속에서 진리의 귀함을 알게 하시고, 이런 단계가 기도말 안에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주님 결국에 이 일을 원합니다, 그 마지막에 여기에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훨씬 더 바른 기도가 되죠. 자, 오늘 이 바울의 기도에서 매우 중요한 진리가 먼저 언급되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다른 번역으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속에 거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내가 지금 왜 기도하냐, 무슨 기도를 하냐,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너희 속 마음 안에 거하기를 기도한다. 여러분, 믿음을요 칭의, 이신칭의라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여기만 쓰는 게 아닙니다. 뭐 쓴다는 표현이 좀 격이 좀 떨어진 표현이긴 한데, 믿음이 필요함에 대하여 우리는 매우 좁게 결정적으로 중요하지만 이 시작점에만 믿음을 써먹고 창고에 이렇게 보관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또 뭐랄까요, 뭐 급한 일 있을 때 끄집어내고 다시 튜브에 바람 넣듯이 그렇게 막 펌프질하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참 믿음의 능력과 또 사용의 경우에 대하여 우리가 참 너무 좁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운데, 믿음에는요 우리로 하여금 회심하게 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죠. 이 외에 그 다음에 더 놀라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신비가 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어떤 능력, 이게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믿어서 신앙이 시작된다는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믿어서 무슨 은사를 준다는 얘기 아닙니다. 능력을 준다는 게 아니고요, 믿음과 함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거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계시게 하시옵고는요 집주인으로 들어가 사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반대편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 이해가 빠른데, 귀신이 들었다 했어요.
뭐라 하면 집이 소지되고 청소되었으니 다시 들어가 살자. 그래서 귀신은 어떻게 해요? 영혼 육을 완전히 지배해버리죠. 그죠? 귀신의 수족이 되어버립니다. 귀신이 육이 없는데 귀신이 육체를 가진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귀신이 하는 일을 몸으로 합니다. 귀신이 하는 생각을 사람의 머릿속에서 그 생각을 하고 귀신이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느낍니다. 이게 귀신이 들었다 그럽니다. 귀신 들었다. 귀신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겁니다. 꼭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사시는 거예요. 잠깐 와서 청소해주고 가는 분이 아니고요. 뭐 관리차 이렇게 한번 둘러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거한다 그래. 거한다. 산다. 여기 주인이 되었다. 이게 바로 계신다는 말입니다. 전 존재를 지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에 이 말이 잘 나와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꼭 그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옵고. 이거는요, 믿으려고 그러니까 믿게 하는데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믿음의 시작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물론 거기서 동시에 시작할 수 있지만은 믿음 다음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구분하자면 믿음 다음의 사건.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십자가 죽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세족식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목욕한 너희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 놈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한 놈인 가룟 유다와 나머지 11명을 구별하셨어요. 나머지 11명은 믿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다른 말씀,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길 이렇게 하고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꼭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것 같은 말을, 아까 분명 믿는 자라 했는데 왜 안 믿는 자에게 하는 말 같지? 할 때 뭐냐면 그 믿음이요, 단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하고 그 이후에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때의 믿음을, 이걸 구별해서 말한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말했는데 꼭 믿음 없는 자에게 말한 것처럼 들린다는 것은 회심의 믿음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필요한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은요, 성숙과 자람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부분이 아직 많이 미숙하고 부족할 때 마치 주님의 교훈이나 책망은 믿음이 없는 자처럼 들린 겁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분명히 성령을 약속하시고 믿는 자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불신자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뭐라 그러냐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니, 지금 제자들이 이미 얼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지금 3년을 같이 사는데 나타내리라? 이게 뭔 말이지? 그 밑에 내려가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아니 이미 육체로 오시지 않았나? 근데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게 그러니까 다른 함께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된 또 다른 함께함이에요. 먼저 하나 또 이제 짚고할 게, 나중에 언젠가 설교할 기회가 있겠는데요. 사랑에 대하여 정의가 완전 다릅니다. 세상의 사랑은요, 정욕적 이끌림을 보통 사랑이라고 1차 정의라는데, 성경은 뭐라면요, 사랑은 항상 말을 지킬 것이니가 동반됩니다. 말을 지킬 것이니, 내 말을 지킬 것이니가 없는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신명기에도 보세요. 내 마음을 하고 뜻을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 이게 감정적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성경이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사랑의 정의에는요, 뭐냐면 사랑하는 자에게 구속됨.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네 말이 내 것이고 내 말이 네 말이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랑은요, 시인과 고백이 있고 그의 책임의 삶으로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이라는 것이, 제가 약속식이라고 그랬죠. 이게 진짜 사랑에는 증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 사람이 이걸 변질시켰기 때문에 사랑이 거짓되고 격이 떨어져 버린 이런 세상 살고 있지만, 그러니까 세상의 정의를 따라할 게 아닙니다. 세상의 정의는 네 마음에 뜨거운 대로 끌리는 대로, 이거는 욕정이 끌리는 거지 사랑은 아닙니다. 그걸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정의를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는 항상 사랑하는 자 내 말을 지키라가 사랑의 본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장래의 일입니다. 이미 얼굴을 보이는데 너희가 아버지를 보여달라는데 나를 봤는데 뭐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냐? 그 말씀을 언제 하셨는데 또 나타내리라,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또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지금 3년 동고동락 했는데 무슨 거처를 저와 함께 한다는 얘기인가? 이게 이제 하나의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일어난 일인데, 그때 뭐가 됐어요? 주님을요 내가 다시 배움나이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욥이 하나님과 대화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아요, 내가 이제 주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렇게 됐다고요. 이게 이제 뭐냐면요, 회심에서의 주님과 가장 깊은 어떤 그 충격적 사건 말고, 우리 신앙인들의 오래된 믿음의 신앙인들의 삶을 보면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이 나를 다시 붙드시고 정말 나를 지배하는 그런 체험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름하여 우리가 한국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디 기도원에 가거나 수련을 가거나 기도회 때, 우리 교회에서 기도회 때, 그때 정말 내가 우리 성령세라 그러죠, 불을 받았는데 나 주님 다시 만났네, 이런 표현들을 해요. 이게 두 번 중생도 따블랬다 그런 말이 아니고 바로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를 나타내리라. 얼굴을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확 들어와 계셔가지고 주님을 안 믿다가 믿는다는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지배당한 상태를 얘기한 거예요. 아까 귀신 들었다 그랬죠. 여러분, 귀신이 유혹하니까 죄도 짓습니다. 그거하고 귀신 들어버린 거하고 다른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세상에 살아요. 세상 사람들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요. 근데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서 매일 죄 짓고 매일 더러운 생활인데 그거에 한층 더하여 완전히 잡아버린 경우가 있어요. 무당돼 버리고요. 아주 홀려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사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진심으로 해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런데요, 약해요. 흔들려요. 내 육체의 것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진짜 나에게 들어오셨어.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신앙생활이, 보세요, 불신해서 신앙이 아니고요,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이 달라졌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이 완전히 뜨거워지고 새로워졌다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 계기가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은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되는 사람이 있고 아주 그냥 격변의 사건으로 그렇게 되는 게 있는데, 분명한 거는 주님이 구별되어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미 보고 있고 함께하지만 내가 너와 있다가 내가 올라갔다가 다시 와서 너희가 거쳐 함께 한 데가 있다고. 자, 우리가요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에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처음 믿을 때요, 믿습니다.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믿음의 전부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는 믿음만이 믿음의 기능의 다가 아니라고요. 믿음은 어떤 능력도 있고 어떤 일도 하냐, 이렇게 말해요. 주님을 모시는 게, 주님의 지배를 받게 하는데도 그 사람의 믿음이 주님 앞에 보여야 한다 그랬어요. 믿는 자가 되는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그리고 보세요, 너희 안에가 아니고요, 너희 마음 속에 그랬어요.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힘을 입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그리스도의 어떠함과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알고 여기까지. 이거는 바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거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감정, 감성도 좋고요, 지성과 의지의 좌소이자 중심, 영혼의 거처라는 것을 성경에서 한마디로 표현할 때 마음 그럽니다. 요즘 심리학적 표현은 내면 이렇게 말하죠. 거기에 주님이 집으로 삼고 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거쳐가면 하고 싶었던 것들이 사그라들고 품었던 생각들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작았던 것이 오히려 주님을 통과하면서 커지는 의로운 일도 있고요. 이해되시죠? 자, 이게 근데 말할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모르는 상태로 대한 일도 있어요. 그 결과를 볼 때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런 일 있죠. 그게 아니고요. 시작할 때부터 사도들이 회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여러분과 내가 지금 감동을 받고 있는 이 감동이 다른 것이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양심대로 말해봐. 의식하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어찌 하다 보니까 와 잘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내 마음속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셔. 뭐 이런 거 말고요. 예? 그런 게 아니고요. 의식적으로 사고의 시작부터 양심에 걸려요. 그리고 좋은 생각이 나와요. 성경이 떠올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게 옳습니다. 나는 이 일이 너무 양심에도 거리끼지 않냐고 내 심령이 기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중에 또 어떤 일은 맞습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나는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의견이 모아지면서 되는 일들 말입니다. 사도들의 회의를 보십시오. 교회가 파송할 때도 여러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같은 마음들이 일어나잖아요. 성교가 좋은 것이니까 어째 선교사 한번 파송해볼까? 우리 교회도 아니 어느 교회가 아니까 뭐 선교사 몇 명이라 그러는데 우리도 뭐 좀 내세울 게 있어야 되겠더라고. 그 재정 있으니까 선교사 하나 보낼 수 있잖아. 보내고 난 다음에 들려오는 소식이 좋으니까 아이고 잘했네.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고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 성령이 주시는 생각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마음을 움직이는 이렇게 의식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그리스도가 거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의지도 견고해지고요. 지성적인 성숙도 있고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감성을 이기는 것은 사실 이기지 못하지만 통제하고 제어하는 것은 이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해요. 교육도 좀 받아야 한다. 이런 말도 나오는 겁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참 무식한 놈, 저 짐승 같은 짓걸 이렇게 욕을 한다고 그죠? 그런데 또 배운 사람이 짐승같이 살면 저 배워봤자 뭔 소용이냐 이런 또 말을 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지성적 훈련이 우리 감성을 컨트롤하고 제어하는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거기까지. 근데 우리가 이 지성적인 활동을 하는 이 이성도 말입니다. 타락했다는 걸 또 몰라요. 이건 타락을 안 한 게 아니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영혼의 거듭남이 아니고서는 이 이성 역시도 온전하게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믿고 영적인 거듭남 있는 사람은요 이성적 활동도 곧아지고요 감정의 컨트롤도 잘 되고 균형 잡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감정의 훈련, 우리가 교회에서 이성의 훈련도 좀 좀이 아니라요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배우잖아요. 우리 손잡고 감정으로 막 이렇게 막 전기 통하듯이 지금 하나님 뜻을 배우는 게 아니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깨닫습니다. 이 이성적 활동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요 이성적으로, 그러니까는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의 능력이요 훌륭해지고 자랍니다. 그리고 우리 감정의 순화와 균형 잡힘도 나타납니다. 이게 항상 같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현하자면 어려운 말씀도요 배우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 어려운 말씀이라는 게 사람을 지식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깊은 신비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가 표현을 했어요. 근데 딱 맞아요. 산에 올라가면요 높이 올라가면 멀리 보이죠. 공기도 좋고 바람도 시원하고 풍광이 밑에하고 위하고는 다르죠. 근데 그거 아세요? 모든 산은 말입니다. 올라갈수록 가파라집니다. 시할 때는 완만합니다. 꼭대기로 올라오면 가파라집니다. 근데 그 가파를 때 힘들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까지 올라오는데도 체력 소모가 있었지 체력 소모가 있는 상태에서 가파른 데를 올라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지점에서 성도들이 멈춰버린다고요. 어렵습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걸 떠나버린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떠나거나 아니면 붙어있으면 하지 말아라. 그 어려운 이야기를 하지 마라. 그래서 뭘 몰라요? 오늘 같은 이 말씀들의 깊이를 몰라요. 믿음도 말입니다.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됐지. 이러고 끝나지 않는다고 성경이 믿음에 대해서 지금. 주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여 너희 마음속에 거주하여 너를 완전히 지배하는 너의 주인이 되는데 뭐가 소용된다? 믿음이 소용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것을 말하자면 지금 산의 중턱쯤 올라오고 있는 믿음에 대한 가르침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나가면 어떻게 해요? 힘들다고 해서 딱 멈춰버리고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이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건들기도 너무 쉬워요. 야트막한 데서 놀고 있으니까 마귀가 와서 잡아가기도 너무 쉬운 거예요. 그 야트막한 교리에 대한 건 말입니다. 살짝만 비틀어버리면 그냥 다 넘어져 버립니다. 자, 지성적으로 성숙하고 의지가 견고해지고 말씀에 순종에 대한 의지, 또 감정의 순화나 통제력은 주님이 내 안에, 내 속, 내 마음에 거하실 때 일어난 일, 곧 마음속에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도 지금 나오는 거고 베드로 같은 사도도 나오는 겁니다. 그들의 사역으로 교회도 세워지고 수많은 고난을 이기면서 복음이 증거되어 온 겁니다. 만약에 마음속에 거하지 않는 주님이었다면 오늘의 선교 역사나 교회 역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라는 인간에게 늙지 않은 힘을 준 게 아니고요. 마음속에 주의 영이 거하여 주의 신이 거하여 그 엄청난 사유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 가나안까지 인도한 것이지 가끔 지팡이 휘두르면 물이 나고 이거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심의 사건만이 아니라 내조와 동거를 알게 하시는 믿음 사건입니다. 주님이 이런 사건을 줘. 그때 뭐래요? 내가 너에게 나타나리라. 거하리라. 이 사건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 오순절 강림 사건 같은 경우입니다. 믿는 자들이니까 기도했습니다. 믿지 않고 누가 미쳤다고 거기 와서 기도를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40일 주님 말씀 듣고 50일 될 때까지 열흘 동안 힘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믿음은요, 예수님을 주로 믿는 영접의 그 초기 단계, 신앙의 초기 단계만 쓰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교제 전 과정에 필요하고요. 더 깊은 교제, 더 친밀한 동행에 항상 있어야 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시작하고 끝까지 가는 건데요. 갈수록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지속될 때 주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하시는 말은 내가 너희 속에 거하리라.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해서부터 나를 다스리고 도우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게 한다. 여기에 항상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오늘 본문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거하셔서 나의 주가 되고 내 전 존재를 다스리고 내 전체 삶을 지휘해 가십시오라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바라야 되고요. 그렇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예, 주님이 그리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걸 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듯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고 또 지금 초대교회잖아요. 장래에 있을 환난을 대비해서도 이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세상을 이기는 견뎌내는 그런 신앙생활 참 어렵습니다. 가다가 실족했다느니 시험 들었다느니 떠났다느니 이제는 교회를 안 나간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셀 수 없이 많이 듣습니다. 셀 수 없이. 필수적인 신앙 경험으로 여기고 우리가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금요기도회 할 때 봐보세요. 우리 기도 제목 한 5-6가지 같이 하잖아요. 근데 말하자면 이게 손가락 끝에 있는 기도들이에요. 끝머리. 심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팔 근육, 다리, 신경, 뼈를 지나서 맨 끝에 있는 기도 제목들인데 이 중간 과정의 기도 제목이 좀 있어야겠다. 무슨 뜻인지 오늘 말씀 듣고 이해하시죠?
이 중간 과정을 거친 다음에 역사로 인하는 열매들, 그 끄트머리들을 우리가 바로 기도를 하는데, 무익한 기도는 아니지만 이제 말씀을 배웠으니까 그 전 단계 또는 그 전전 단계에 필요한 기도들이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좀 있어야겠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셔서 주님 또 내 안에 거하여 계십시오. 내 생각이 주님 없이 시작되지 않게 하시고 내 감정이 주님 없이 발동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행동이 다 끝난 다음에서야 주님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었구나 또는 싫어하는 일이었구나 하지 말고 움직임에 주님이 주장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는 대로 될 줄로 또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새벽에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간청합니다. 주 하나님, 주 예수께서 몸으로 떠나셨으나 영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였습니다. 관념으로나 우리의 어떤 신앙의 바람의 추상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했습니다. 그 함께는 손만 잡고 옆에 가는 것이 아니요 뒤에서 바라봐 보는 것이 아니요 어려울 때만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내 마음에 좌정하시고 거하시고 다스린다 했습니다.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우리 교회 중심에 주님이 거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